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하고 다 같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생뚱맞은 질문인데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소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 이제 바램인데 여러분이 저에게 소원이 있다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부흥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배 나와 아버지께 찬송드리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여 이 세대가 다시금 영적으로 갈망으로 끌어오르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요. 두 번째 소원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제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참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빨리 상달돼요. 남한과 북한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마지막 세대에 참 잘 쓰였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소원이 있겠지만은 담임 목사가 품었던 소원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가득해지는 그 영광의 시간들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설교를 할 때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지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봤던 열왕기 하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후계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밟았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길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갈에 머물렀다가 엘리야를 베델로 이제 가라고 얘기하셔서 베델로 이동하는데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머물라. 아니요. 따라갈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저 도시를 계속 이렇게 둘이 밟거든요.
여러분이 동선을 통해서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땅을 들어오고 뭐 길갈로 들어가고 베델로 들어가서 이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역순이에요. 저 지도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러한 지도를 역순으로 밟아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아합 왕 가장 악한 왕 이후에 지금 불림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는 두 선지자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둠을 깨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부흥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그 선지자들을 파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발걸음들이 저 도시를 통해서 느껴져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처음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광야를 들어와서 처음 여리고를 치고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했던 많은 일들을 뭐하고 떠올려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신앙의 진정한 부흥기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 두 선지자가 그 도시를 밟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의 인계가 좀 독특합니다. 보통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할 때 기름을 부는 그 퍼포먼스로 끝내게 되는데 이들은 둘이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 중간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들어서 요단을 둘로 가른 다음에 둘이 요단을 건너게 되죠. 이게 무슨 연상이 됩니까? 출애굽 시에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했던 그 메시지와 흡사해요. 그래서 요단을 가르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자 하는 그 찰나에 엘리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엘리야요,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2배나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나요? 이거는 뭐 개인의 욕심, 내가 당신의 능력을 2배로 받아 내 이름을 날리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요,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암울하고 침울하고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2배를 갖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시대니 내가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사의 중심이 보입니까? 저는 그동안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무게중심으로 볼 때 엘리야가 좀 무게중심이 더 갔던 것이 사실이에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막 엘리야 불의 역사를 막 나타냈는데 엘리사가 좀 저평가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엘리야보다 지금 엘리사에게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엘리야가 좀 삐질 것 같은데 엘리사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엘리사는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열망이 충만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흥을 갈망한 선지자다. 엘리사를 좀 본받고 싶어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이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서에, 우리의 위원회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겉옷으로 요단을 다시 내리치고 요단을 건너서 거꾸로 오게 되죠.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도시가 뭐냐면 여리고라는 도시잖아요.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에 와서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역으로 간구하죠. 엘리사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지난주 여러분 말씀 묵상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을 갖고 와라 하고 그 새 그릇에 담아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뿌리죠. 이게 무슨 메시지냐 말이에요. 자,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엘리사의 메시지가 뭐예요?
여리고의 물이 나쁜 곳에,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이게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고쳤으니, 이 얘기잖아요.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단어의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는 항상 뭐와 연관돼서 사용되냐면은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땅에 이 물을 고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물의 근원이 썩거나 여러분의 씨앗 뿌리가 썩거나 할 때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으니, 이 메시지를 엘리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중심이 뭡니까? Back to the fountain이에요. 파운튼, 원천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그 신앙 말이에요. 여리고 길갈 막 이 땅을 진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보아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 첫 신앙, 첫사랑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냐면은 영적 기상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리고 땅에 와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동년배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머리요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큰 욕입니다. 혹시 여러분 대머리 하신 분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이 시대에는 그 대머리가 무슨 문둥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벗겨진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전염병 정도로 생각해서 추악한 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뭐 대머리가 뭐 추악한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대상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요, 너 환장병 걸렸냐, 뭐 이런 뜻이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 올라갈 수 있어?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또 한번 올라가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채찍질하시죠. 그들을 죽이십니다. 이게 시대의 암울함이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집단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 보고 그 시대 어른들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엘리사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했던 것들을 어른들이 보고 아무 제지를 안 합니다. 집단 따돌림, 왕따 속에서 여러분 그들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네가 한번 올라가 보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이 세계에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가끔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 세계를 보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장을 추대하는 그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청문회가 열린 것을 제가 보았어요. 거기 후보자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크리스찬이십니다. 예전에 대법관도 나오셨고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자기는 반대합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고소가 하고 소리를 막 치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라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다시 보호하는 것은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정확한 성명을 내요. 또 하나 진화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진화론 문제가 뭐 나오고 뭐 교과서 문제가 나오니까 자기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배워야 가르치는 것이 형평성의 교육인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조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함성가 아우성가, 당신이 목사냐 막 그러고, 여기가 목사 뽑는 자리냐 막 이러고, 굽히지 아니하고 그분이 조목조목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의 위기감은 뭐냐 하면은 한 개인의 신앙관이나 역사관이나 세계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선별해요. 그것들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분의 말처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거로 이 세계가 진화되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증명하냐 말이에요. 창조론도
그건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예요. 그런데 제가 참 그 동영상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자유, 개인의 말하는 인권조차도 무시당하고 비아냥거리고 고소를 치고 고함을 치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상도가 저는 좀 어둡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뭐예요? 엘리사가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강단이 각종 차별법이나 인권에 대한 법을 통해서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하지 못할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강단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 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그 땅이 무너지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처음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를 배워서 그걸 다시 그 영적인 승리를 가져가자. 이게 이제 우리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여리고 전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올 때 좀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과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지금 이게 모든 것이 바뀌는 찰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먹였던 만나를 먹고 그냥 살았으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음식 다 먹고 자랐죠. 자기가 혼자 기숙사를 가거나 뭐 장성하면 자기가 밥을 해 먹어야 되겠죠. 그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여리고 전쟁의 첫 단추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껍데기에 번데기에 있다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얘기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수동적인 믿음이고 였었다가 이제는 능동적인 믿음으로, 창의성 믿음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 순간이고, 이 모든 것의 기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볼 때 그냥 내가 맹숭맹숭 신앙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제가 앞에 선포했듯이 하나님 앞에 열망 갖고 부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꽉 막힌 상태, 그것을 이제 뚫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군가 그린 그림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 잘 못 그려요.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저기 언약궤가 앞뒤 행렬의 항상 중심에 놓여서,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퍼포먼스처럼 해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여호와 궤를 중심으로 앞과 뒤로 서라. 항상 궤를 중심으로 돌아라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계속 강조하십니다.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다 같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계속 강조해요. 자, 8절 이하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 뭐라고 이것을 오버랩 시키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야 한다. 여호와 언약궤를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바꾸셔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의 전략과 지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 싸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법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보세요. 신명기 11장 11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무슨 땅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만나를 내려줬지만 이젠 너는 하늘에 비를 주관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를 기대하여 함께 나에게 두 손 들어 찬양할 때 내가 비를 내려줘서 너희들이 그 기쁨으로 농사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은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욱자욱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호와 궤를 중심으로 편대를 짜서 인생을 나아갈 때 전쟁의 승리를 내가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으셔야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수많은 패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어디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축을 회복하셔야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무엇을 아이들에게 줄까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경외하심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의 산 교육이죠. 부탁 하나 합니다. 뉴스에서 제2의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떠들고 난리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제가 한 2주, 3주 전 보니까 교회 예배 성도의 수가 쭉쭉 빠져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두려움 떨치시고 현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는 감기처럼 여러분 평생 동안 가야 될 걸 다 알잖아요. 만약에 코로나 진단을 받으시면 한 이틀, 3일 쉬시거나 병원에 진단을 받으셔서 잠깐 격리하시는 수준으로 가면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두려워합니까?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해요. 현장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감격이나 감동을 놓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축이 여리고 성 전투를 통하여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궤 안에서 했던 그때 수많은 어려움들을 물리치는 비법을 배우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축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슨 훈련입니까? 여리고에 많은 법칙이 있는데 승리의 법칙인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했던 것이 뭐냐니까 침묵의 훈련이에요. 왜 하나님 침묵의 훈련을 하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평생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사건인데 12 정탐꾼이 정탐 이후에 돌아와 먼저 리더자들에게 항의를 하죠. 뭐세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저들 보기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막 리더자에게 대들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 없는 소리, 뻘소리, 부정소리. 뻘소리 아십니까? 나는 뻘이라는 말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참 좋아요. 뻘소리다. 이 뻘소리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각기 장막에 돌아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의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이에요? 리더자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자기들의 자녀나 같이 사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를 죽이러 왔다 하고 계속해서 그 통곡과 원한과 불평의 소리가 텐트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민족이 갑자기 이 악의 소리에 마음이 다 빼앗긴 겁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저 땅을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침묵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여기 귀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저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여호와의 궤가 핵심이죠. 그 성을 한 번 돌아서 연합하여 함께 돕니다. 그리고 그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뭐 했다 했어요? 잤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이런 소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침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첫째 날 여기 있는 무장한 군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서 애들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첫째 날 돌고 가니까 아빠 뭔 일이 있었어? 성벽이 조금 허물어졌어? 아니면 뭐 성벽 좀 균열이 갔어? 아니면 싱크홀이 좀 생겼어? 아니 우리가 무기가 없는데 무기를 하나님 주셨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던 무장한 군인들이 뭐 했을까요? 쉬, 조용히 해라. 하나님 들으신다. 조용히 해라. 이게 이제 반복이 돼요. 둘째 날 돕니다. 셋째 날 돕니다. 넷째 날 돌아요. 와서 진영에서 자기 캠프에서 텐트에서 잡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쯤에 아이들이 또 달려왔겠어요? 아빠 성벽이 어떻게 됐어? 금이라도 갔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 했을까요? 쉬, 조용해라.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셨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침묵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집중했을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돌고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입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부흥의 원리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뱉는 많은 무수한 말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가로막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휴가 중에 읽었던 책 중에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내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안에 디트리트 본헤퍼의 자신의 저서 신자의 공동 생활에서 발췌를 한 글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생각하고 묵상할 글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봐주시죠. 함께 읽어보고 제가 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하고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주의하라. 결론으로는 이것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 이게 무슨 사람이죠? 이 사람은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거나 혼자 하나님 앞에 씨름한다거나 개인 기도를 한다, 이게 참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바깥에 가서 영성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바깥으로 돋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단에게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해야 된다. 이단 단체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늘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혼자 하고 예배도 혼자 하고. 코로나 이후에 저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홀로 그러면서도 함께 그러면서도 따로 있을 줄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얘기잖아요. 홀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성을 회복하고 함께 공동체로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화하고 쉐어링하고 나누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한 예화가 있는데 5세기 사막교부 요한 카시안이라는 사람이 한 인물을 소개해요. 히어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히어로라는 사람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해도 저는 오고 가는 길이 시간이 아까우니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우물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물에 점프를 하는 순간 천사들이 자기를 받추어 죽음을 보지 않게 한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우물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 책의 이제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는 히어로는 그릇된 신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죽음의 직면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귀의 교활한 술책에 현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미워야 하고 유혹은 뿌리쳐야 하는데 건강한 공동체가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점심 드시고 각자 다 모여 있어서 나눔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와 교회가 소용없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가서. 근데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 소중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함께, 그리고 따로, 따로, 그리고 함께. 이게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같이 하고 찬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거대한 여리고성은 신약에서는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이 싸움의 능력은 신약적으로 우리들에게 무기가 뭐냐면은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의 지혜와 생각과 전략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게 엘리사가 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선지자 감당 못한다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견고한 진이에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 같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야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방금 앞에 소개한 히어로라는 사람의 견고한 진은 무엇이었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아 당착에 빠진 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로막는 두 가지 견고한 벽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아집이 견고한 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견고한 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같은 놈은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견고한 진을 허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판단하는 거 견고한 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하신 거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거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용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건 견고한 진이에요. 내게는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 입 조심하십시오. 피곤합니다, 이거. 내가 항상 대장이어야 해. 목사님, 저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대장할 노릇하려고. 목사님, 저는 섬기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잘 안 섬기고 늘 대장 해먹어야 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왜 성령을 근심케 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개인의 이 벽과 또 이제 상황과 환경이 주는 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내면의 변을 가로막는 두 번째 벽,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압박감.
이게 환경과 상황이 주는 압박감이 꽉 눌리는 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유수하는 책의 한 챕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버림받을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단어 하나를 추가를 해놨는데 이제 완벽주의라고 하는 걸 제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요? 무엇으로도 어떻게 완벽합니까? 근데 여기에 진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편안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옆집 저에게 선포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집에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얘야, 그럴 수 있다. 어떻게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다 자녀들이 살아냅니까? 여러분의 완벽주의 성향이 아이들을 호흡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 겉모습이 가장 중요해. 목사님, 저는 외모에 전혀 신경 잘 안 쓰는데 그런 사람이 더 신경 많이 쓰더라, 내가 보니까. 마지막인데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지. 이건 참 위험한 말입니다. 많은 위대한 선진들을 보면 돈에 자유한 사람들이고 많이 벌었던 돈을 기부하고 많은 사람들에서 쓰고 헌신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지, 돈이 많이 있다고 존경받고 돈의 힘의 권력으로 사람을 얕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내면의 견고한 진, 외면에 있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시는 그 부흥에 응답하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시고 전심으로, 주여,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모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